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은혜가 여러분을 덮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일까?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은 어떤 것일까? 그런데 말은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인데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게 과연 내가 살아가는 것일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이런 어떤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많은 깨달음을 받지만 정작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을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많은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너무 확신하고 그렇게 멋지게 교회를 이루고 한 믿음으로, 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6개월, 1년이 지나자, 그리고 믿음을 같이 나누었던 그 사도 바울이 떠나고 없자 그들을 각각이 우리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는 누구의 설교가, 누구의 말이 나한테 가장 적합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그래서 나는 아굴로, 그렇게 멋진 사람이 나에게는 나의 예수님이라고, 아니야 나는 사도 바울이 나의 스승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우상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봐왔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정말 죽으면 부활을 할까? 나는 이제 고민들을 갖고 서로 간의 말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런가요? 저도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뚱뚱하고 키도 작고 병도 많이 걸려있고 이런 몸으로 내가 부활을 다시 태어난다면 이게 무슨 부활하는 걸까?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고민한 적이 없으세요? 이종현 전도사님 고민한 적 없으세요? 자꾸 말해주세요. 네, 제일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교회학교 어린이들하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진솔한 고백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영상으로 녹화를 잘 해놨습니다. 조만간에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이 많아요. 아이들이 정말 부활에 대한 질문, 예수님에 대한 질문, 거침없이 생각나는 대로 아이들은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인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질문을 안 하고요. 아는 척, 내가 다 깨달은 척,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척, 그러고 정작 작은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그냥 바로 꼬꾸라지고 세상에 밀리고 세상의 종이 되고 악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니? 베드로를 보지 않았니?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는 걸 보지 않았니? 12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걸 보지 않았니? 그리고 마리아 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지 않았니? 심지어는 그때 보았던 500여 형제 중에 아직도 살아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지금 증인으로 우리에게 보였지 않았니? 구체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들어줍니다. 만약에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많은 의심을 가지고 또 논증을 가지고 역사적인 배경들을 찾아보고 해서 그것들을 증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증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은 확실하게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게 엄연한 사실이었고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건을 확증해 주었다고 그리고 증거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나만 누리고 그렇게 살면 될 것이라고 아직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너무 건강하시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셔서 아마도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 활동을 하다가 너무나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과 부를 잘 누리던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분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너무 죽음이 두려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권력과 그리고 살아왔던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을 받으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많은 왕들이 불로장생하려고 영원히 살고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도 여기 안 오셨던 우리 김웅희 성도도 산삼을 캐려고 그렇게 열심히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좋은 예를 하나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열차에 탄 거라고. 그래서 열차가 정거장에 쓸 때마다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이 정거장에서 내려달라고, 제발 너가 살리면 정거장에서 내려야 된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정거장에 내리지 않고 거기서 계속 누리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멍청하고 바보처럼 생기고 그런 우둔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정거장에서 한번 믿어볼까? 저게 정말 진짜일까?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도 그냥 가볍게 정거장에서 내리면 그게 바로 구원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 어린이들 눈높이에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서 설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부활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죠. 네, 긴가민가 계속 하시고요. 조만간에 빨리 긴가민가에서 예스로 확실하게 그렇게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면서도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이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 허망하고 헛것이고 정말 존재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아시고 정말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찬 것인 것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매 시간 매 순간 경험하면서 내가 찌질하고 내가 아직도 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전 재산을 버리고 맹수의 답이 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한 그런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를 듭니다. 바로 시에 대한 예를 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고린도 성도들이여, 지금 분쟁하고 있는 성도들이여,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큰소리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씨는 어떨까요? 씨앗이 죽어 있습니까? 어떤 씨인지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씨가 이미 여러분이 한번 보았기 때문에 그 씨를 보면 얘가 다음에 맛있는 고추를 생산하는 그런 고추나무로 자라겠구나. 얘는 사과로 이렇게 나무가 나서 몇 년이 지나면 아주 맛있는 사과를 생산해내겠구나. 이런 씨앗을 봅니다. 그런데 그 씨앗들이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어있는 씨앗이 심어지고 그리고 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환경 속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싹이 트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라기 시작하고 각양각색의 나무들이나 채소나 이런 형태로 자라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열매를 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씨앗처럼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내가 이 몸을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절대 이 몸은 화장하면 안 돼. 이집트의 그 놀라운 왕들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피라밋을 세우고 거기에 나의 신체를 썩지 않게 다 방부제 처리를 해서 거기에다가 잘 간직해 두어라. 왜냐하면 내가 다음에 다시 태어날 거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여러분 좀 아쉽지 않아요? 나도 좀 멋있고 키도 크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멋있다,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장로님이 안 계시니 전도자님이 바톤을 이어버리셔서, 네,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면 한번 부활하고 싶어요. 근데 이 찌질한 몸으로 부활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금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도 반반일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부활하기 싫어. 또 어쨌든 이 몸이라도 다시 태어난다면 감사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42절부터 44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를, 우리가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에 속해 있느냐면 땅에 속해 있는 자의 형체로, 형상으로 그렇게 태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과 세상을, 지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권위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첫 아담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죄를 짓고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즐거워서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썩어서 없어질 존재이고, 그리고 죄악의 세상의 시험에 마귀와 악의 그 종노릇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육체가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완전히 죄가 사라지고 깨끗해진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된 것으로 살지도 않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살지도 않고, 육의 몸으로 살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썩을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신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몸이 아니라 지금의 연약하고 썩어가는 몸이 아니라 병들고 힘없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속한 그런 신실하고 강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그렇게 부활한다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고통과 아픔과 세상의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부활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짧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씨앗처럼 완전히 썩어져서 뿌리를 받고 생기를 받아야 다시 살아날 때 그 썩어질 몸이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그렇게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아마도 부활에 대해서 완전하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영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만 어떻게 우리의 몸이 이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 때문에 이 논쟁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몸이 지금 죽는다면 그 죽은 몸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고민과 의문이 없다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몸은 아담에 속해 있는 몸은 썩어질 몸은 우리가 죽지만 영의 몸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부활의 때에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의 형태로 하나님의 형체로 그렇게 완전하게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썩을 몸으로는, 우리의 흙에 속한 아담에 속한 그런 썩을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형체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너희에게 말하는 비밀이라고. 이 비밀을 너희가 듣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다 잠잘 것이지만, 우리가 다 한 번은 죽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영원히 그냥 그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아쉽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잠시 주무세요.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내가 영원히 여기에 있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가세요. 그래서 저의 소망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양원에 가지 말게 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많은 아이들과 성도들과 정말 기쁘고 즐겁게 공동체 안에서 누리다가 막 복음 전한다고 찌질하게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무 복음이 좋고 너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가진 것들을 더 나눠주고, 내가 받은 은사를,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고, 그렇게 우리 각자의 은사들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공동체를 떠나기 싫어서 회사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쭉 뽑아가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똥칠하고 벽에 치매가 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가달라고 우리가 희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우리 자손들이 정말 깊은 신앙생활을, 믿음을 그렇게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누며 우리 아이들을 돌보며 그렇게 살다가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역할들을, 그 은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다가 그렇게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조용히 데려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모양으로 사용하시다가 그렇게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이 땅을 떠나서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호련히 한순간에 변화시켜서 우리를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이미 오신 천국이 아직 오지 않는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권위가 있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뭐 하나님 믿을 수 있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라고 할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동대학교 교수로 간 이지선 교수를 알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험한 꼴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그 이지선 자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깨닫고, 내 이 모양 이 꼴의 모양이지만
이런 형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리라.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석사와 박사를 하는 중에 틈틈이 한국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그 소망이 있기에 이런 모양,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없고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지만 내가 삶의 의미가 있노라고 그렇게 강연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책으로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은 저분 안에 계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저분이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겠구나. 정말 부활이 있겠구나. 그것들을 사람들이 믿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지선 교수가 이렇게 커피숍을 가서 앉아있으면 그 책을 보고 특강을 듣고 유튜브를 보고 변화되어서 자기가 자살하고 싶었는데 당신을 보고 내가 다시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왔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이지선 자매를 그냥 두시지 않고 수십 번의 완전 성형 중독이 걸린 사람처럼 성형을 하고 또 변화시키고 변화시켜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아픈 고통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겨우 사람의 형체를 겨우 나타내지만 하나님이 한동대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의 교수로 데려가서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환경을 보면, 지금의 구박하는 남편을 보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 목숨을 끊고 싶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믿음조차도 내려놓고 싶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나를 완전한 몸으로 새롭게 만드실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썩지 아니할 완전한 몸으로 내가 순식간에 그렇게 변화해야 될 소망을 갖고 이제는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말씀 가까이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내 안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내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순간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기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이 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한 돕는 손길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믿지 마시고 우리 능력과 우리의 힘을 믿지 마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잘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 의문 많고 질문 많고 열정을 냈던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내 오빠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느냐고 살아나느냐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사로는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할 때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완전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며 당당하고 즐겁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시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형상을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자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성도들에게 부활이 확실하게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땅에 속해 있는 형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욕된 것들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약하지만 우리가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하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생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속한 형체로 부활의 몸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안에 우리 안에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오늘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최대의 문제는 죽음이 아니라 이제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 속지 말고 깨어 의를
아니고 헷세드와 고혈의 공동체 안에서 단단히 붙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참 기쁨과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완전한 부활을 믿으며 주님께 인생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일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마음과 뜻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안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가정 위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주님을 붙들고 아직도 주님이 온전한 몸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연약한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영의 작은 도서관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앉으시면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좀 일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점심을 드시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1시 40분 정도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끼리끼리 이제 팀을 만드셔서 끼리끼리 끼대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 4학년들 보니까 벌써 지난 수요일부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율동도 연습하고 아주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대상을 먹을 거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와 끼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시 40분까지 준비하시고 모이셔서 끼를 발산하시고 은사를 나누시고 그렇게 우리가 오후 예배는 그렇게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난주까지 우리 어린이들이 10주 동안 미술 치료 교실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해 주신 우리 최성희 고사님께 자 같이 한번 감사드립니다. 친구의 제자들이 4분이나 오셔가지고 10주 동안 매주마다 이렇게 1시간가량 아이들을 다양한 콘텐츠로 섬긴다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인데 저길 봐보세요. 저기에 저 왼쪽 그림은 잘 안 보이시는데 뒤에 있는 화면 옆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 보이시죠? 저 화면에 있는 그림이 각 4장을 따로 그려서 4장이 아니네요. 5장을 따로 그려서 이렇게 모아보니까 이렇게 물고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바로 이게 이제 놀라운 창조력,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각자는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지만 각 조각을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아이들이 10주 동안 너무 즐거웠겠구나. 그거를 위해서 수고하신 선생님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부모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10주 과정을 통해서 그냥 좋은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랩업 미팅을 하듯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를 위해서 우리 최혜정 권사님 중보기도 팀에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게 부모님들이 같이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가 특별히 그 신촌교회의 김장욱 교수님 그 가족을 저희가 초빙을 했어요. 그분들이 음악 치료로 자녀와 그런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그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음악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주간의 정리와 그리고 또 한 가정의 그런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 있구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깨닫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키워달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정말 재미있는 그런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식에 초빙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간증도 같이 들으시면 아마도 그들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그날은 따로 뭐 설교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아이들 하는 것들을 같이 보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빙을 해주시고 같이 모여서 그 간증도 듣고 그 다음에 수료식도 하고 그리고 개별 면담하고 그 다음에 그룹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10주 동안에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4분의 선생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아마도 우리 자녀에게 그 보았던 일정한 그 부모들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까 부모님들 꼭 초청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서 엄마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쉬시고 아니면 잠깐 왔다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함께 다음 주 오후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초빙해 주시고 여러분의 은사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오세인 전도사님이 오늘 오후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청두 저번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웨스터민스턴 신학대학 동기들하고 같이 아울렛을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서관에 또 내일부터 보니까 벌써 어머님들이 이렇게 봉사하시겠다고 스케줄을
우리 총무님하고 잡고 있던데 잘 도우셔서 이번 한 주간은 또 선생님들이 되셔서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호연 박종희 집사님 가정이 힘들게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또 쉽지 않은 시간일 텐데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계획하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문순아 성도님, 송일영 집사님, 박소희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회복과 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친성희 권사님이 교회학교 설교해 주시고 주일 예배는 최유정 권사님이 대표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오늘도 아주 특별하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중국 상해에서 10년 넘게 이렇게 선교사로 계시다가 올해 지금 웨스민스턴 그 신학대학원에 우학자로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이종민 전도사님하고 오세훈 전도사님하고 같은 학우시죠. 그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오셔서 인사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점심을 드시면서 같이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점심 준비하시고 또 의자를 다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부터 눈에 벗어는 약간 자꾸 주는 에어컨이 약한데 얼마나
마이크 쓰고